재직해 있고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기다리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어, 어떤 시골 동네에서 그 동네별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더니 어촌 마을하고 과수원 마을하고 시합을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이 이겼을까요? 이건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제가 예언을 했는데 항상 들어맞았어요. 저건 어촌 마을이 이긴다. 어촌은 늘 하는 게 배에서 그물 당기는 게 일인데요. 과수원에서 사과 따던 분들하고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기죠. 누가 봐도 그건 뻔한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쪽은 그 스파이크 달린 신발을 신고 줄을 당기고요. 한쪽은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타고 줄을 당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더욱 자명한 겁니다. 하나 많아요. 그럼 발이 땅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별 힘을 쓸 수가 없죠. 비슷한 현상이 바다에서 물에 떠서 공을 던져보면 공이 멀리 가지를 않아요. 왜요? 발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별로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늘만 쳐다보다 보면 가끔 이 발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서 엉뚱한 곳에 빠지거나 실수할 때가 있죠. 사실은 하늘 높이 뛰어오르려면 이 땅을 세게 잘 차야 합니다.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굳게 디디지 않으면 사실은 뛰어오르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세계, 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이 육신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실한 어떤 분이요, 평생에 자기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갖고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분이었으니까 그랬을까 싶지만 아니요. 평생토록 먹고 입는 문제 갖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요, 체면을 좀 중시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폼생 폼사, 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속은 있든 없든 간에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좀 멋있게 폼 좀 잡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이 폼 잡는 거,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보기에 얘가 지금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폼 잡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고상하고 폼 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기도하는 것보다가 교회를 염려하고 나라와 민족을,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멋있어 보이고 좀 떳떳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도만 하고 싶은데 실상 내 현실은요,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남에게 말 못할 가족 간의 이 알력도 있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 기도하려니까 어딘가 좀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린 좀 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개인적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은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좀 그런 대로 그럴듯한 게 히스기야의 그 기도죠. 죽을 병이 들려서 기도했다가 15년이나 더 살았던 거, 뭐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지만, 사실은요, 자식 문제를 놓고 울고불고 기도했던 여자들의 기도도 참 많아요. 하갈이 그랬고, 야곱의 부인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울고불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하늘의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문제예요.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날마다 먹는 거 달라고, 물 달라고, 범사에 불평불만이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참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 아닐까 싶어요.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정말 멋지죠. 그러나 바로 그 직후에요,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했던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 죽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이젠 저 지쳐서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지금 데려가세요. 이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달래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걸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계 평화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레위기 11장 한 부분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사실은 먹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건 먹을 수 있고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참 중요한 얘기만 하셔도 될 텐데 이런 먹는 문제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문제에 걸려서 이건 왜 먹을 수 있고 이건 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어두고 있는 거죠. 우리 암기법 중에 소위 연상법 하는 거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지만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잘 연결시켜 놓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먹는 거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먹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 기도를 잘 하도록, 식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잘 하도록 교육만 잘 시켜놔 놓으면 신앙교육의 절반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갈라진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쓴다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한다, 이 얘기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들하고 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은연중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소나 양은요, 시간 있을 때 많이 먹어놓고 조용할 때 이걸 헐 되씹어요. 그래서 소 입 속에는요 항상 풀이 들어 있습니다. 먹었다가 꺼내서 다시 씹고 다시 씹고 하는 되새김질. 왜 하나님은 이런 짐승은 먹어도 좋다고 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가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처럼 보여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저분한 짐승 같은 거 있죠. 돼지 같은 경우는요, 음식 먹는 자세가 좀 지저분하고 사는 것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짐승 먹지 마라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매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난폭하거든요. 맹금류.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난폭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매를 보면 제일 재밌는 것이 이 매가 이 참새 모양으로 이 철랑대고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높은 하늘에 그냥 점잖게 돌아요. 그거 보면 우아하고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다가 지상에 쥐나 뱀이 보이면요, 그대로 내리꽂아요. 어릴 때 그런 걸 조금 본 적은 있는데요. 야, 저러다가 매가 저기 거리를 잘못 재거나 해서 땅바닥에 처박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놈도 처박힌 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떠 있다가 먹을 것만 생기면요, 그렇게 내리꽂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런 새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참 보여요. 올빼미 참 재밌죠. 올빼미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서 홀로 사는 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픈 표정으로 혼자 사는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면, 여기 왜 11장에서 이건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날개가 있는데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날개가 있는 짐승이 왜 기느냐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개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는 얘기죠. 뛰는 다리를 먹어도 좋다는 것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야 하는데 때로는 발에 땅을 디딜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날아야 하지만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 싶어요. 하나는요, 날개가 있는데 기어서는 안 되고 뛰는 건 괜찮다,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또 하나는요, 땅을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살되 땅을 디디고 살 때는 디뎌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는 것은 성도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죠. 무슨 날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굴할 수 없는 놀라운 자부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비굴하거나 추하거나 그런 모습을 들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절대 기어다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멀리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멀리 내다봐야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낮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걸어야 되지 발밑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밤중에, 도시에서는 그럴 일 없지만 시골 같으면요, 정말 캄캄합니다. 그런 길 갈 때 이 헤드라이트를요, 발밑을 비추는 법은 없어요. 저 앞을 비추면서 가야 하죠. 운전을 할 때도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사고를 덜 치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보고 가다 보면 이게 뒤에서 당하든지 앞에서 당하든지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멀리 내다보고 살아라, 하늘을 보고 살아라 하는 것은 정말 먼 훗날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사는 거, 이거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은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은 하늘을 나는 새도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새 눈에는 저 푸른 하늘이 시커멓게 보여요. 대신에 땅 아래 보이는 녹색은 아주 잘 보인답니다. 대부분의 짐승은 땅을 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생령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생령,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건 해석이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다는데, 살아있는 영이 뭘까?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육신이 있는 영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만한 데가 많아요.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점점 영적인 요소를 잃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인생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어 떠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게 참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이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약에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고깃값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입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의 일이 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을 날아가겠으며 천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가족을 돌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에 헌신했다면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성각자들이 발견해 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그것이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땅의 것은 전혀 구하지 말라는 의미냐? 아니요.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한 번씩 뛰어오르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땅은요, 우리가 뛰어오를 발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몰되지 아니하고 땅바닥을 기는 것 말고 땅에서 뛰어오르기 위해서 땅을 디디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 전 비행기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거대하고 무거운 비행기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긴 활주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요, 뛰어오르기 위해서, 하늘을 제대로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느냐? 그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행장 활주로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도 안 되고요, 좀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사고 영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바탕으로서 이 땅의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전혀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나라라고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은 안 되지만 땅을 딛고 있다가 힘차게 뛰어 오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되 이 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무가치한 걸까요? 이 땅에 있는 거 가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먹고 입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거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땅에서 똑같이 땅의 일을 하고 있어도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루고 수고하고 있으면 이건 땅에서 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아니면요, 내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라도 내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는 사람 아니에요. 비록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걸로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본다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잘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면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익숙했던 구절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떡으로만 가는 글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럼 떡을 먹어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니까 다른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떡은요?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떡도 먹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떡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하는 떡은요, 땅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참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을지 어떨지 저 참 궁금합니다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건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는요, 이건 일상사잖아요. 땅의 일 아니냔 말이에요.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땅의 일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에녹은요, 자녀를 낳고 가정사를 잘 돌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보면 땅의 일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구절,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건 하지 말란 뜻인가요? 아니요.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것을 구하라, 이 말은요, 나중에는 이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그 본문을 찾아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먹고 입는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가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즉 입고 먹는 문제도 그 다음에는 구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기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입고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까? 먹는 문제를 위해서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먹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수고 노력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되 먼저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라는 뜻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군데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요, 하늘만 바라보고 땅은 무시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되 이 땅의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도 우리가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될 땅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할 땅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이 땅의 것은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요, 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진 게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가진 게 전혀 없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말씀 보면서 내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진 거 다 팔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교 여행하다시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경비 누가 됐어요? 예수님은 계속 목수일 하면서 그 일 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집 나올 때 돈을 좀 들고 나왔나요? 여러분, 그 수많은 경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많이 됐어요. 그 여자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활동비를 대던 그 여자들에게 재산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유독 그 부자 관원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자 관원이 재물 자체를 신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찌른 겁니다. 재산 팔지 않은 부자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부자들 향해서 전부 그 재산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 그 다음에요, 직장에 열심인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거 버리고 날 따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조차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가끔은요, 참 평생 동안 내 입, 내 가족만 돌보며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정말 가족만 잘 돌보면서 살았는 게 그건 무의미한 삶이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족만 해도 최소한도 두세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이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잘 먹여 키웠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번성하고 불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내 가족만 돌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돌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잘 돌봐서 튼튼하게 꾸려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내 가족만 돌보면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니요. 그 가족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족이었다면, 그걸 위해서 수고했다면,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땅을 딛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요, 물에 떠서 공 던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멀리 가지 않아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혹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뭐냐면요, 직장에 잘 적응을 못하고, 아무래도 난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목사 만들려고 그러시나 봐, 그래서 직장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갈 수는 있는데, 직장에 적응을 잘 못해서 가야 되겠다. 여러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신학교 가거나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설교 중에나 아니면 부흥회나 이런 데서요,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특히 청년들 집회에서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개인의 안일과 개인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번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참 멋있어 보이죠. 선뜻 그렇게 따라 나서기는 어렵다 싶으면요, 그렇게 헌신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 보면 정말 멋진 신앙 같아 보이고, 함부로 그렇게 따라 나가지 못하는 나는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혹시 그런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그렇게 무작정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던 장로님이요,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애 하나를 4년 동안 장학금을 대줘가면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드디어 졸업할 때 돼서요, 좋은 직장에 취직, 그러니까 합격까지 다 됐대요. 그런데 4학년 말에요, 학점을 하나 못 받아가지고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 예정자가 취업이 됐으면요, 졸업을 해야 합니다. 졸업을 안 하면요, 취업 예정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 하나 못 딴 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요, 겨울 방학 때 그 계절학교 해가지고 채우면 된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졸업식 날 보니까 애가 없더랍니다. 졸업자 명단에 없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겨울 방학이 시작이 전에 참 신앙심 깊은 목사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거 중요하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저 단기 선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 따라오는 바람에, 갔다 오는 바람에 학점 하나 취득할 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졸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도 취소된 겁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게요, 참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가 몇 년 동안 취업도 못한 채 교회에서 빈둥거리는 걸 보면서 이 대학부를 지도한 장로님이 속이 터져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미운지 아세요? 그 학생이 미운 게 아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친 목사가 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놓으니까 저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단기 선교요?
감사하죠. 그런데 겨우 1학점짜리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선교도 못 가고 하나님을 제쳐야 되겠냐? 이게 용감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그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발을 굳건하게 디디면서요,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훨씬 더 잘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정말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 땅의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것은 이건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되, 이 땅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가정이나 우리 형제들 돌보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더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도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